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16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서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라는 제목을 가진 새로운 가르침의 묶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5장 초반부에서는 6가지 지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두 번째는 구별된 삶,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의 자세는 겸손이다. 네 번째, 남을 비판하지 말 것. 다섯 번째, 때와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할 것.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청지기 정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 잠언 25장 후반부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말에 대한 지혜를 다루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7가지 지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지혜는 첫 번째는 온유로운 말,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의 지혜,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 것, 네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다섯 번째는 나쁜 언어 습관, 여섯 번째는 사명, 일곱 번째는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16절에 꿀로 시작을 해서 27절에 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당시 꿀은 양식으로, 즉 양봉으로 키우는 기술이 많이 부족했었고 천연 꿀을 구하는 것 또한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꿀 자체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등장하는 꿀은 귀한 것을 표현할 때 꿀을 등장시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꿀, 즉 세상에서 귀한 것은 돈, 권력, 명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오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온유로운 말입니다. 15절 한 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여기서 관원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관원이 고집이 있을 수도 있고 높은 관원이 본인의 권력으로 아랫사람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하는 것이 지혜롭다 잠언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곳의 상징은 혀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가장 단단한 곳은 뼈입니다.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통제하고 그 관원의 성품 또는 성격이 어떠하든지 나의 감정을 통제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하는 것이 지혜롭다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자에게는 강한 편이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6절과 17절에 이웃과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16절에 갑자기 꿀이 등장합니다.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을 경우 과식함으로 토하게 된다 잠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꿀을 발견하게 되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꿀을 다 먹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잠언은 이런 배경 속에서 17절에 너는 이웃에게 자주 가지 말아라. 너무 지나치게 가게 되면 그 이웃이 너를 싫어하며 미워하게 될까 두렵다 말합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는 존중의 거리를 두어야 함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때론 주변에
또는 가족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존중의 거리를 두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다툼이 있기도 하고 화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존중의 거리를 서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내 아내 그리고 상대방에게 존중의 거리가 지켜질 때 각자가 성령님과의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두 번째 가르침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존중의 거리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8절과 19절에 거짓 증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거짓 증언은 그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다, 칼이다, 뾰족한 화살이다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이것들은 무기들입니다. 이웃을 향한 거짓 증언은 그들을 죽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증언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은 목숨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의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 그리고 접질린 발 같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치아는 몸에서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고 발은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서 그 당시 온몸의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진실해야 함을, 즉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20절서부터 22절입니다.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더 아픔을, 고통을 줄 수 있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 고통은 추운 날 옷을 벗고 온몸으로 겨울의 냉기를 받아내는 고통이다 말하고 상처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은 고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절에 갑자기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고통을 당하는 자의 고통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처벌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죄인을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함께 매달린 강도들을 바라보실 때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리하는 것은 즉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주는 이유는 뜨거운 숯을 머리 위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말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해석과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형량 속에서 그들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 먹고 입고 자는 것은 보장해 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함을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을 잠언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훈은 23절과 24절에 나쁜 언어 습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화를 일으킨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중해에서 오는 서풍이 불어옵니다. 북풍은 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잘 불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북풍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불어오는 바람,
즉 불쑥불쑥 나쁜 언어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화를 불러일으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말하며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 잠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그 안에는 항상 가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 박힌 말이 습관이 되어 대화하는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삶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어 습관 속에 있는 그 가시를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훈은 25절과 26절에 사명에 대해 가르칩니다. 25절에 먼 땅에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른 우리들에게 냉수와 같은 복음을, 본인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명감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내 말 속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듯이 내 언어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평상시에는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을 돕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의 맛과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삶을 살지는 않으면서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게 되면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는 잡상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섬김과 사랑은 내 삶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 또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안 믿으면 문전박대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삶이 복음의 삶, 내 언어가 복음의 언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가르침은 절제입니다. 27절에 꿀이 다시 한번 더 등장합니다.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못하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꿀을 자기 영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 즉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잠언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추구하는 꿀은 명예나 권력보다는 돈을 가장 우선순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통해 자기 영광에 빠진 자들은 사람의 됨됨이를 잃어갑니다. 자기 영광에 도취된 사람은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버리게 되고 신의를 저버리게 됩니다. 꿀은 너무 달고 몸에 좋습니다. 돈은 너무 달고 다다익선입니다. 하지만 과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돈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돈은 우리의 죽음이나 생명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6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말,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존중의 거리, 세 번째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 것, 네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즉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대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북풍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나쁜 언어 습관, 여섯 번째는 복음의 사명,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절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비록 우리들이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지만 돈의 가치 추구보다 복음에 더 큰 가치를 두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맛을 꼭 봐야 할 꿀입니다.